다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시작. 네,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그러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잘나고 똑똑하고 야물고 뭐 최고입니까? 참 이 성경을 다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참 아주 주님에게 붙들려서 참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알려져서 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폴 보치라고는 아주 오페라 가수. 예전에 그가 33살 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영국의 갈 라이프라고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특기 자랑하는 그런 곳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약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못생겼어요. 그리고 덩치는 항소만 하고, 아무쪼록 본인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가 정말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몹시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왔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진짜로 하찮은 존재,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랬는데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노래를 잘해서 아무쪼록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고 어마어마한 큰 부를 누리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3월 10일인가는 그의 영화가 실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한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텔레비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예전에는 핸드폰 외판원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은 핸드폰 가게 앞에 반드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핸드폰을 사라고 구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가치한 존재로 살았더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됐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아주 놀라운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 참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뽕나무를 가꾸는 어떤 농사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종이 됐다, 그런 얘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참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찮은 사람이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눈에 들어서 뽑힘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참 정말 그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그를 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또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2세가 아주 늙은 나이에 낳았던 아들인데 그 아들도 8명 중에 막둥이였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진짜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던 그런 하찮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돼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일컬어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도 이름을 알렸지만 정말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베드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그를 관심도 없어하고 누구도 그에게 별 관심도 주지 않는 정말로 천덕꾸리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쫓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베드로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 정말 유명 인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중요하지만은 이 베드로도 정말 사도, 이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존재, 정말 무명 인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같은 촌떼기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뽑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야물고 잘나고 뭐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줘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게 무슨 실력이 있다고 정말 돌아다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양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발은 한쪽 발, 오른발은 정상이지만 왼발은 자라지 못해서 절반밖에 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발 한 다리로 사는 것이, 팔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쓰는지, 그 팔이 없는 사람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세계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수영을 하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손이 없이 어떻게 수영을 하겠습니까? 발이 없이 어떻게 수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계 대회,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이제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하늘 시인이라고, 하늘의 천사라고도 부르는 하늘 시인 송명희 씨. 정말로 그 사람은 전신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뇌성마비에 걸려서 목 하나도 제대로 거닐지 못하고 발 한 짝도 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은 성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가 읊혀내는 시는 모든 사람들의 흉금을 자아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두고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아무리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가 성공하는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다윗이 이렇게 영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 다윗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은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믿음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늙은 아비로부터 태어난 8번째 막둥이 아들, 들에서 양이나 치고 목동이나 하던 그를 누가 알아주기를 하겠어요? 누가 그를 기억이나 해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만세전에 뽑아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쓰신답니다. 해보세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식과 배움도 안 봐요. 하나님은 네가 재물이 얼마나 많냐, 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가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이 얼마나 있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거리나 나눠주고 다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들에서 양이나 열심히 치고 땡볕에서 추위와 굶주린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정신없이 지내했었던 그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어떻게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이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노아는 아브라함은 모세는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그 앞에다가 꼭꼭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살게 했다. 그래서 믿음이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고 재정이 많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는 다윗일지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어떤 특정인들의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같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나에게도 꼭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후딱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세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겐 기회가 몇 번 있다고요? 3번의 기회는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기회가 3번이 아니라 10번일 수도 있고 20번일 수도 있고 100번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이게 문제이지, 단 한 번의 기회라도 그 기회를 내가 확실하게 붙들면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양을 치다가 말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에게 가타부타 말하는 사람 없어요. 도망가 버렸다가죠. 숨어 버렸다가죠. 너무너무 두려웠고 무서워서 말이요. 입번급도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어렸지만 의분이 끓어오른 거야. 아니 저렇게 태먹지 못하는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아니 블레셋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못된 소리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가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피,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린 아이가 들어봐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리가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듣는 귀가 있으니까 뭘 들으면 옳고 그름 정도는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골리앗이가 내뱉은 말은 정말로 저건 안 해야 할 말이에요. 저건 절대로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 나서서 그러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너 정말 그런 큰일 난다고, 너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의 말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디론가 도망가기에 바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리지만은 의분이 끌어올라서 정말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욕을 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이 다윗이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회였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누가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기회였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빤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기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딱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기회였었는가? 그게 기회였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온전하게 붙들어 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회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바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에도 그냥 뭐라고 해도 그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하는 정도는 가릴 줄 알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가시니까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편에 붙어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에 네가 어느 편에 붙나 보자 하고 보시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오케이 너는 내 편이로구나. 아무리 그런 아주 얼마나 위기일반입니까? 골리앗에게 대들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골리앗이 누군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만한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만한 군대가 없었겠어요? 나름대로 장수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가서 팰 말을 해도 누구 하나가 나서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분이 끓어오른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씀을 내뱉게 된 겁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하나님의 군대를 왜 모욕을 하냐고 나서서 책망하고 꾸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기회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다성 싶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붙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회는요 뒤에가 머리가 없다더라고요. 이 뒷머리가 없대요. 뒷머리가 있으면 가던 거 탁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민돌머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게 대머리라 이게 잡을 게 없대. 잡을 게 잡히지 않는데요. 지나가 버린 것은 못 잡아요. 그러나 내 앞에 딱 있을 때 정면에서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가서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뭔 말이고 간에 앞에서 딱 대놓고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지 않느냐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대언해주고 주님의 이렇게 오른팔 노릇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다 난 거예요. 그거 다 나. 그런데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은 이건 목숨을 담보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일이지, 이게 목숨을 담보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차 잘못했다가는 이건요 정말 죽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바세바를 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해서 감쪽 같은 죄를 짓고 완전 범죄를 했어요. 절대로 누구도에게도 들통나지 않도록 완전 범죄. 그래서 그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악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왕이니까 비밀이 탄로가 났으면 행여라도 이 비밀이 누설이 될까봐 그를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통에 자복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할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헌금해야 되고요. 봉사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똑같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보다는 훨씬 덜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어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변명하고 전가시키고 아니라고 발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빤히 보고 가서 말씀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이 나고 핑계나 대고 내가 안 했다고 발뺌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별것도 아닌 죄를 짓고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니까요. 어떤 것이라도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가 온다성 싶으면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선용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냥 도시락 짊어지고 가서 나눠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딱 본 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니까
저건 아니다 싶어서 의분이 끌어올라와서 이 난리를 친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그 형님 엘리야비가 큰 형님이잖아요. 그러면 야, 잘한다 우리 동생. 아니 우리는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고 수문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용기가 생겼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이야, 내 동생 최고다 최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자기 동생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성질 내립니까? 그게 성질 낼 일이냐고.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이 형님이 성질 낼 일이냔 말입니다. 그게 화날 일입니까? 그런데 화내는 거예요. 엘리압이가 격려해줘야지고 잘한다고 축하해줘야 되고 정말 고생한다고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느냐고. 와, 대단하다고 치하를 해줘야지.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은 아주 이 동생 다윗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그러면 형님 그거 아니에요. 형님 말지도 못하면서 내가 대체 뭘 했다고 이나다닙니까? 형님하고 싸워야 할 판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형제지간에 전쟁터에 나와서 싸운 꼴을 보이면 이건 참 얼마나 우세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삭혀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일만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막 여기에 있는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휘둘려 가지고 못하겠다느니 안 한다느니 뭐 이렇쿵저렇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지 사람 일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야 자존심도 상하고 내 개인적으로야 성질도 나고 내 개인적으로야 억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참지어 놓으시고 주님을 보고 정말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 아니 내가 구경하러 왔어요 전쟁을? 아니 내가 뭐가 교만해요? 아니 내가 뭐 얼마나 완악해요? 대체 나를 알면 얼마나 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리지라도 형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대꾸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것 없어요. 우리는 주님 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말 다 해도 그래 주님은 내 중심 아시지. 그래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 아시죠? 하고 정말 골고다를 가는 심정으로 가게 되면은 끝내는 성공하게 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곤란과 형편을 주어서 그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들의 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 와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아버지